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9년이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신 것이 무엇일까요? 콜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약 2년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주 전부터는 전혀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음식을 드시는 것이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음식을 삼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침이 잘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 힘드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우셔서 계속 콜라를 그렇게 찾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소에도 콜라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요. 식사를 잘 못하시게 되고 또 입이 계속 마르니까 이제 콜라를 더 많이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몇 주 전 아버님이 이제 식사를 거의 못하신다 하는 말을 듣고 저희 삼촌께서 콜라를 10박스를 사다 놓으셨다고 합니다. 한 박스에 24개 들어가 있으니까 240개의 콜라를 집에다 갖다 놓으신 거죠. 장례식을 위해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식 위해서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집에서 콜라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240개의 콜라를 다 드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콜라가 몸에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콜라가 더 좋지 못하죠. 매일 콜라를 한 잔씩 마시는 사람이 고혈압에 걸릴 확률은 마시지 않는 사람의 10배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희 아버님이 콜라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혈압이 높아서 쓰러지신 분에게 마지막에 콜라를 240개나 드시게 했으니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콜라를 마셔서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콜라를 마음껏 드시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콜라를 안 드셔도 이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껏 드시고 싶은 것 다 드셔라, 그렇게 해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고 또 사회법을 어긴 일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 하면서 항변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 그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선한 행위 때문이거나 혹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혹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범하게 된다면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며 살며 열심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은 분명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원인이 되는 그 죄는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자범죄가 아닌 아담으로 인한 원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놓으시며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주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많은 자유와 특권이 허락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자유와 특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와 특권을 누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담이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그 삶에서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곧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는 끊어졌으며 인간이 원하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우리의 자범죄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죄를 저질러야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러한 순종하지 못하고 그 삶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이요, 하나님은 진노 아래 놓인 자들을 육체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죄들이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만드시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모든 악을 벌하시고 제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벌하실 것이요 바벨론을 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그리 강한 나라도 아니었고 또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렇게 악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여서 그들을 괴롭히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무자비한 그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선지서를 보시면 바벨론에 대해서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서운 나라, 잔혹한 나라, 그런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역시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으면 그 포로의 목을 잘라서 그 목만 성문 앞에 수북히 쌓아놨다고 합니다. 또한 그 몸은 긴 장대에 꼬치처럼 이렇게 꽂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해 놓는 그러한 잔인한 일들을 저지른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또 어린아이들도 불태워서 죽이고 이를 자랑한 그러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훔 3장 10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땅바닥에 매어 쳐서 그 아이들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잔혹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나라들이 교만하기까지 했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건하지 않은 나라들을 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강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하늘에 우리의 자리를 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벌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잔혹한 나라, 어린아이까지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러한 악한 나라, 이러한 나라, 그러나 교만한 나라, 이런 나라들을 벌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모압은 이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 중 한 사람으로 인하여 형성된 그러한 민족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행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두려워한 나머지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할 정도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너무도 약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다윗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야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이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주 우호적인 그러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까지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조공을 바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후에 유다를 좀 이겨보겠다고 침공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모압은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강한 나라도 아니었고 또한 잔혹한 나라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압을 벌하시고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연약한 나라 모압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모압의 교만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시면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압은 아마도 농사가 잘 되고 그리하여 풍족한 나라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이 백설기에 건포도가 아주 그냥 빽빽하게 들어간 그런 떡을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좋아하는데요. 모압은 특별히 이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이 모압의 포도로 만든 기라레셋의 건포도 떡, 그것이 아마 유명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모압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교만해졌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그렇게 강인한 힘을 자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모압은 그들의 풍요로움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이 이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압의 교만과 그들의 자랑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압은 교만해졌지만 풍요로움으로 인한 모압의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모압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교만하여지기 전 훨씬 이전에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은 모압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던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심으로 인하여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한 모압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며 그렇게 우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이 퍼지게 되었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병으로 인해서 회막문에 모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고 있을 때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 고스비라는 사람을 데리고 음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사람들을 뒤따라가서 창으로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죽인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은 아마도 이때의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정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모압에 대한 심판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이미 예정된 일인 것입니다. 모압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 시딤에서 이스라엘을 속여 범죄하게 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압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선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모압은 결코 그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에 대한 심판은 이미 창세전부터 결정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결정하신 것을 변경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모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예정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으며,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세상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그러한 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내어버려 두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다, 그렇게 노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 대한 심판은 결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의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모압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멸하실 것이다, 아무도 나의 구원 안으로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이면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아무도 생각이 안 나세요? 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룻입니다. 아주 먼 옛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유다 땅을 떠나서 찾아간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자 나오미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두 며느리 중 한 사람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한 사람은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후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혼인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의 조상 중에 모압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믿음이나 혹은 그 여인의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룻은 우리가 룻을 아주 선하게 보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룻은 낯선 땅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규례를 어기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규례를 어기고 살아가는 그 룻이라는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하신 가운데 구원 얻을 자들을 남겨두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들을 이미 예정하셨으며 그 예정하신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며 예정하신 자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사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남겨두신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겠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인가,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남기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인가,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아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선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겸손한 하일랜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뿐인 세상의 풍요로움을 복으로 알고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겸손한 삶을 사셔서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